고난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고난 그 한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누렸던 이들의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도 저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시고 고난이 축복의 지름길이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궁전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더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옥에 갇힌 것이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옥에 갇힌 것을 누가 기뻐하고 옥에 갇힌 것을 누가 복이라고 여기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마음은 억울함이죠. 억울함이죠. 요셉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늘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었던 연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오히려 요셉에게 그 모든 허물을 덮어서 그를 옥으로 보내게 되지요. 요셉으로서는 억울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였는데 옥에 가는 억울한 일이 생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바로왕의 수를 따르는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마침내는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14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요셉은 감옥에서 궁전으로 가게 되었더라. 감옥에서 궁전으로 가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을 간 것은 억울하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입니까? 여러분은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억울함이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입니다. 요셉이 감옥을 간 일은 억울하죠. 또 요셉이 감옥을 간 건 불의한 일입니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고 불의해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 재판은 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짐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 것에 마음이 매여 있고 그것이 불의하게 마음이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 당연하죠. 불의한 거 당연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요셉이 갇힌 옥은 어떤 옥이라고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요셉은 왕의 죄수가 아닙니다. 보디발이란 한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정말 하찮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언 20에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옥에 갇히되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에 갇히게 되었을까? 비밀이죠, 그죠?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거기 있으면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돼요? 예, 정말 진짜가 와야 되는데 그게 왕의 수를 따른 시종장이 와야 합니다. 그 왕의 시종장은 왕의 죄수이죠, 정말. 그래서 그 시종장이 꿈을 꾸는데 해몽하지 못함을 요셉이 해몽해 주고 그 술 시종장이 풀려가서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어서도 해몽되지 않을 때에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궁전으로 불려들이되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하자 왕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감옥에서 궁전으로 억울하고 불의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이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 이끌어 주셨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견디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다 누리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난은 이기는 길이 열립니다. 이기는 길이 열립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명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왜 문이 닫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여리고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이 닫혔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리고 성은 닫혀지려 했더라고. 우리들의 믿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더라. 고난이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찌해야 될까? 성문이 닫혔으니까 어찌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문을 열지 말아라. 그들과 전쟁하지 말아라. 너희는 다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기만 하여라.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저 함성을 질러라. 그리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성문이 굳게 닫혔어요. 성벽이 있고 몇 군데 문들이 있겠죠. 그 문이 굳게 닫혔어요. 저 문이 열어야 되는데, 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문이 닫혀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성벽이 무너진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이런 물음을 하나 던져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그렇죠?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누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여리고 성이 열려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굳게 닫혔어요. 자, 여기에서 이런 물음을 하나 던져보는 거지요. 그러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대로 여리고 성의 문이 활짝 열렸더라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성문이 열려 있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나안의 군대들이 그냥 있었겠어요? 전쟁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40년을 광야를 방황하면서 겨우겨우 살아왔던 유랑민들입니다. 그들과 이 성에서 늘 전쟁을 대비하고 훈련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을 했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가나안이 당연히 이기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이미 철기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고 창을 가지고 있었고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떠돌면서 그들이 그런 것을 본 적이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전쟁은 가나안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있을 때 성문이 닫힌 게 유리하여 열린 게 유리해요? 닫힌 게 유리해요. 그들은 성문이 닫혔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 것이. 그들의 문이 자신의 생각으로 열렸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을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했을 것이고 그들의 힘으로 했다면 그들은 다 전멸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굳게 닫힌 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문이 많이 닫혀 있죠? 다 열렸어요? 여러분도 문이 많이 닫혀 있죠? 아멘. 그것은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벽을 무너뜨시는,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굳게 닫힌 문을 보고 원망하지 마시고 성벽을 무너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그들은 여리고성이 닫혔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고 성벽이 무너지더라. 고난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명의 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치 않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헤어져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흩어져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큰 슬픔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는가?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멸망을 당했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죠. 자, 사도행전 8장 4절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렇게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온 열방 가운데 주의 계획과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박해가 임하고 흩어져야 되는 일이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더 많은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들보다 소중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우리끼리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살고 우리끼리 아무리 즐겁게 살아도 사명이 없다면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흩어지고 매맞고 고초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건 가장 복된 사명이다. 가장 복된 사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끼리 편하게 살고 우리끼리 즐겁게 살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사는 게 사명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사명이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였지만 고난이 임하였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고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고난은 축복의 지름길이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든 박해 속에서 복음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영혼은 구원받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때때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지만 그 박해와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말씀 함께 봅니다. 고난 가운데도 만남의 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2절입니다.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던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나게 되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앞으로 바울의 사역과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훗날 로마 교회에 부탁하기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경우라도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인생에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그 사람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그들은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줄 것이고 나를 위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그런데 그런 만남을 바울이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로 2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아주 짤막하게 말을 하지만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어떻게 가게 됩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나중에 바울은 그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아테네에서,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내가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들의 도시 아닙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많고 그래서 바울의 많은 사역의 여적 중에 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가장 열매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쫓겨가다시피 해서 사실은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때 이 고린도에 또 누가 왔느냐? 2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도 말합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쫓겨왔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쫓겨서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이 아굴라 부부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 천막을 만드는 일 때문에 만났는데 그 이후에는 복음을 위한 동력자가 되었더라는 거죠. 바울에게도 아굴라 부부에게도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고난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만남을 계획하여 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서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난과 환난 중에 더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고난은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